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숙이는 게 조금 조심해야 돼서 이걸 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려고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안 보일까봐 잠깐 말씀 전하는 도중에는 이걸 잠깐 치우고 하겠습니다. 저 뒤에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그 말씀과 같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3월 말까지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다른 성경 본문을 좀 같이 연관지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한 관리, 이 사람은 관리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하고 부자였죠.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위는 관리,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공무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어떤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아주 재미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특히 요한복음의 그 말씀과 생각해 보면 영생에 대한 욕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는,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초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영생에 대한 욕구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비교해보면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영생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천국이라 해도 되고 구원이라 해도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약속의 총체 중에 하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생각해 보자면, 영생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열망은 아주 당연하고 고귀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을 한번 보시면, 주어가 내가죠.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이 질문이 지금 어떤 그 마음에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한솔 형제님,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오랜만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주일학교에서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였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요? 지목도 해주십시오. 네. 네. 문지연 자매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 말고는 부족한.
다 소유하고 소유했고, 이게 소유하지 못한 것이 영생이니까, 하나 남은 거 이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네. 지목해 주십시오. 신영재 형제님.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했다. 영생, 그쵸?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도 영원한 생명. 그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 하나님이랑 대등해지고 싶은데, 난 뭘 해야 됩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런 질문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집사님. 그쵸. 꿈을 많이 듣고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신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많이 그렇죠. 예수님을 신뢰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그 질문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지목해 주십시오. 평소에 누구를 지금 항상 못마땅해 했었느냐. 서정은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거는 안 되고. 안 돼. 딴 거. 그렇죠. 네. 희망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지목해 주십시오. 나라자매님. 자, 뒤로 갈수록 지금 곤란해져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나왔던 것들이 항상 이제 여러 번 이제 익숙하지가 네. 했는데 그냥 오늘은 들었던 거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나도 영생을 얻고 싶었다. 네. 그쪽에 계속 빨려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은 영생을 얻고 싶으니까 했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문장 가지고도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 진짜 이 생각이 나래가 막 펼쳐져요. 자, 지목해 주십시오. 네.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네. 네. 유양경 장님.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럴만하다는 생각 드시죠? 자, 지목해 주십시오. 박 집사님. 네. 안 됩니다. 네. 영원히 살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 네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지목해 주십시오. 한 기자. 이 사람이 되게 지위가 높고 뭐 부자였고 젊은 거였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 질문이 사람들 앞에서 왠지 굉장히 그렇게 보이는 그런 본인을 나타내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뭔가 내가 이런 질문조차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의 내면이 반영된 거 아닌가. 자, 기자자매, 우리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저쪽에 이제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목해 주십시오. 부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신 겁니까? 나한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설명하려 하는데. 지목한 거예요, 제가. 참. 이제 끝내요. 저기 우리 4분 앉아 계신데 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설명하고 한 거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 맞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다 이거예요.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첫 번 아까 우리 한솔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거를 물어보진 않았겠죠. 그런데 또 한 반면 자신이 지금 뭔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도 맞는 거죠. 이 친구가, 이분이 예수님한테 대답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정말 많은 걸 해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분명한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한 건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인데 나쁜 사람 이러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까? 여러분,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갑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가요. 우리 영화부 아이들 지금 이쁘게 율동하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도 지옥에 갑니다.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가는데,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은 아무도 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고 이것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대로 나는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도 있었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 있어, 난 뭔가 해낼 수 있어,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영생이라는 것도 내가 얻어낼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태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 한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하나의 포인트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한 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 천국,
우리 내면에 깊숙이 뿌리 박은 이 죄와 죄의 결과에 관한 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혼합시키거나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자꾸 혼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 루터가 몇 개의 반박문을 적었죠? 95개인가요?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95개죠, 반박문. 여러분, 우리 다음에 한번 돈 모아서 그 유럽 여행 가면은 그런 교회 이게 여기다가 박았어 이런 거 구경하러 다녀야지. 여러분 그래야 좀 의미가 있겠죠. 언제 될지 모르고. 왜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적었을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캐톨릭에 의해서 정교 일치가 된 사회에서 캐톨릭을 반대할 때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지는 그런 걸 겪으면서도 왜 캐톨릭을 반대했는가 하면 거기에는 중요한 교리적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룩함을 쟁취하고 영광을 쟁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교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운 입고 물 뿌리고 연기 뱅뱅 돌리면서 연기 피우고 온갖 절기들, 수도 없이 많은 절기들, 성경에도 있지 않은 절기들을 만들어내서 이거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열심히 하면 너는 거룩한 거고 이거 열심히 하면 넌 똑바로 산 거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기가 없죠. 절기를 무시해서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이 절기라고 제가 개척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모든 매 주일이 절기고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2개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3월 마지막 주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가 절기를 지킬 텐데 그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고 말씀에 묵상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되게 경건하게 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이 온갖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세워놓고 촛불 불 하나씩 꺼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절기들 있죠.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불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것을 향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 절기들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거부하고 타파했던 절기들을 온갖 절기들을 갖다가 다시 다 도입하고 마치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이루어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한 걸음 더 성장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더 거룩에 다가간 것 같은 그런 것.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뭔가를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내가 이런 절기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런 게 현대 한국교회에 깊이 침투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성과 싸우지 않는 한 우리는 제목을 걸고 절기를 지킵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은근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그나마 뭐 규칙적으로 뭘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깔린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한 대답도 다 저는 재밌고 맞다. 그 생각 속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요한복음 15장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라.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이제 쇼킹하게 이제 초점이 꽂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여기도 우리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론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였어요. 굳이 말하자면 너가 할 수 있는 거 혹은 너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해볼 만한 건 그건 나를 따라오는 거야 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제시하는 길,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말, 나의 가르침, 나의 행동을 너도 그 길에 가고 그 방향으로 가고 그 말을 하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너도 나와 같이 하면 된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너는 가지야,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나에게 붙어 있지 않고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뭐 먹고 살고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나에게 붙어 있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영생에 관한 한, 거룩에 관한 한, 참된 생명에 관한 한, 참된 믿음에 관한 한, 구원과 천상의 삶에 관한 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질문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너는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살펴봅시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본문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18절을 읽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질문했던 것처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궁금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질문,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뭘까? 그건 뭘까?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삶에서 내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뭘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이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열매와 관련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영생에 관련되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금식 40일 금식해라 하면 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와, 나 영생 자격 있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재물을 다 팔아라 어째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할 때 고민을 한 거거든요. 재물을 파는 거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포기할 것이 있나? 내가 바꿔야 할 것이 있나? 내가 따라야 할 것이 있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을 내보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밀착되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어떤 그런 것들을 공급받아서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요? 그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일상적이죠. 일상적인 행동이에요. 일상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 예수님한테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와라 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부예요. 어부라서 배에서 물로 뛰어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풍랑이 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죠. 일반적인 이성이라면 풍랑이 쳐서 배가 쪼개질 정도로 파도가 칠 때 뛰어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와도 된다. 나 예수님한테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행동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 행동의 근거는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을 주어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껍데기를 벗긴 다음에 알맹이를 씹어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왜 이걸 왜 비벼 이거? 바리새인들이 화낸 건 이거 비빈 것 때문에 화냈어요. 안식일 날 이런 정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인가? 안식해야 되는데 미쳤어? 이걸 왜 비벼? 제자들이 왜 비볐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 몰라서 비볐어요? 아니죠. 왜 비볐습니까? 주님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인데 주님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근거가 되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 준비를 왜 합니까? 시간 됐네. 빨리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하루 전부터 예배를 하루 전부터 왜 준비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왜 좋아합니까? 완전히 미묘합니다. 주님 덕분에 그것을 막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는 반면 내가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습관이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밖에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압니다. 내 중심을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 때문에 예배를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배가 은혜롭기를 기다리게 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이거 하기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런 인간이야 라가 아니라 난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재산 팔아. 우와, 대단하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곤란한 거예요. 전 재산 버리는 거가 대단하다고 초점이 가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이 있었죠.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고쳤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어요. 다른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진장한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해 봐요.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병원에 이 TV가 있잖아요. 입원실에 TV가 있으면 아침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아침에 에어로빅을 보여줬어요. 아침 방송에서 여자들 에어로빅 하는 강사들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피곤해요. 자도 피곤하고 몸이 진짜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몸에 활력이 있으면 저 에어로빅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완전히 무진장한 기회가, 삶의 기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싶어 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말 조심해야 된다. 너 우리 여기서 끊어지고 싶지 않으면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말 조심을 안 했죠.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 종교 사회에서 끊어지는 건 그냥 죽으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물리적인 매장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런 위대한 업적을 해보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붙어서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무언가의 시작이 되어서 일어나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었죠. 아까 어떤 분이 말했는데 왜 확신이 없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다가도 사실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문득 택도 없는 짓을 하고 나면 내가 이거 진짜 믿는 거 맞아? 내가 천국 가는 거 맞아?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 이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독하게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모든 가르침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너희들은 잔가지를 치고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했어.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집에서 걸레 빨고 방바닥 닦고 전기밥솥에 밥을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도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이게 내 열매 맞아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농부가 이게 열매다라고 할 때 열매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열매를 기다리는 분, 열매를 지금 열매에 대해서 열매가 맺기를 지금 바라는 분은 농부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농부예요. 농부. 아버지예요. 열매는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한 거죠. 예수님도 그 말을 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죠. 그러니 열매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서 하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3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반복할 텐데 똑같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적이 있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비둘기 같이 임했어요. 비둘기가 날아다닌 건 아니에요. 거기 비둘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똥만 싸지 뭐 별거 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거기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공기가 진동해서 사람들의 고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니까요. 거기 세례받으러 온 온갖 사람들이 다 실제 물리적으로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헬라어 표현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전치사가 서로를 향하여 있다는 전치사로 써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번역할 때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실제 이미지 뉘앙스는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자기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땠습니까? 기분이 좋았죠. 하나님은 좋았어요. 만들어 놓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어이쿠 이러지 않았어요. 만들어 놓고 지극히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 초가집 짓고 삽시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세와 그 요한을 구름이 둘러싸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각별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발성을 한 게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난리가 쳤어요. 근데 이 신약에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와,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을 이 자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을까.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공기를 떨게 만들어서 이 귀에 직접 듣게 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 사람의 질문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참된 생명과 평강과 위로와 자유, 만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와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것, 열매라고 표현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있게 될 겁니다. 나 전도 10명에서 열매 10명이야. 그게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근데 열매를 내가 열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 짓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도 열매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인간을 초월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 불가능한 것 같은데 주님 때문에 나에게 당연하게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나는 그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담대하게 행하게 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익으로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제가 이걸 지어낸 겁니까? 이런 말들을. 바울 사도가 이미 다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죽었다고 하지만 아니, 난 살았어.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하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는 부유해. 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처럼 그리스도의 말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인 거예요. 거듭난 자의 특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난 책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내가 거듭난 자이기를 바라십니까? 거듭난 자로서 교제하고 거듭난 자들을 만나고 거듭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가 그토록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저는 그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명 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말을 못 받아들여요. 너보다 중요한 게 뭔데? 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다 인분같이 여겨지더라. 배설물 같더라.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뭔가의 시작, 어떤 변화, 어떤 삶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든 봉사든 헌금이든 일상적인 삶이든 내가 말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든 나의 희생이든 무엇이든 거기에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의 어떤 결과로서의 모습,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